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17절에서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17절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이제 실천적으로 적용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러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때로는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넓은 관점에서 성경의 전체 말씀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는,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현재 나의 믿음의, 내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의 영적인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간단한 그런 역사적인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 역대기에 나타난, 특별히 역대하 29장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그 히스기야 왕의 후손인 바로 예언자 스바냐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 오늘 말씀에,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의 그 조상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 예언자 스바냐가 바로 요시야 왕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스바냐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스바냐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좁게 생각해 보면 1장 같은 스바냐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할 자, 그 가운데 3절에 보면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4절 하반부에도 보면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특별히 5절에 보면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또 경배하며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리고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었지만 그 심판의 대상들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제사장들, 우리가 읽었던 같은 스바냐 1장 4절에서 하반부에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별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읽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그들의 민족신, 곧 말곰을 숭배하던 그러한 사람,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또 1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도 또 구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스바냐 1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특별히 이 1장 4절 하반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 제사장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열왕기하 23장 5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5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쪽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자, 그런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달과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그리고 7절에도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더 심각한 것은 어떤 죄가 또 있었는가 7절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까 얼마나 성전이 타락했는가를 이 열왕기하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13절은 자, 이스라엘 왕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이렇게 솔로몬 왕 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을 했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죠. 그리고 본문 우리 1장 7절에 의하면 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어떤 날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7절에서 중간에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1장 8절에도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상위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벌할 것이며,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부르면서 이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제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여호와의 날에 자, 특별히 1장 5절에서 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타락한 제사장들이나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자,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로서 방백들과 같은 사람들, 그 왕자들, 그러한 고위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특별히 2장 스바냐 2장 1절에 의하면 그 여호와의 날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다라고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여호와의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자, 그리고 또 1장 14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면 용사가 심히 슬피우는 날로서 여호와의 큰 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1장 1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1장 15절에서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또 환난과 고통의 날, 그리고 황폐와 패망의 날, 그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또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라고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이제 드러내주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내려지는가 하는 것을 이 구절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1장 17절 말씀에서는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들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1장 1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중간에 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우상을 함께 섬기는 또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또 성전 안에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그러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근데 특별히 우리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제 10계명 1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런데 이러한 10계명에서 첫째 되는 계명과 두 번째 되는 그러한 계명들에 대해서 이 백성들은 또 종교 지도자 제단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범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곧 여호와의 날에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자, 사람들이 바로 아무리 그들이 많은 은과 금을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던 재산이나 그런 것이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이제 안전한 장치가 되어질 수 없음을 또한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1장 18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았다 할지라도 자,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땀을 흘려서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의 죄를 이제 그 죄를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로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 특별히 2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장 2절과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또 2절에 보면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또 4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또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고 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리고 재판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제사장들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12절에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자, 그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타락하고 어떤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백성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1절 중반부에 보면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은 교만하고 또 그들의 삶을 자랑하면서 내세우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제거하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곤고하고, 다시 말해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겸손하고 그리고 가난한 백성,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자, 그들은 이제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열왕기하 23장 5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아까 보았던 열왕기 23장 5절과 7절 아까 읽었지만, 자, 아까 그 열왕기하 볼 때 어떠한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열왕기 23장 5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자, 이렇게 성전에 있는 아세라상을 이제 타파시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전이 타락해져 있었고 제사장들이 타락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러한 타락한 사회 속에서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겸손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 궁조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참으로 엄청난 그러한 심각한 죄가 저질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관련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나,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교만하며 자랑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자, 그러한 곤고하고, 다시 말해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탁하여 보호를 받은 자, 궁극적으로 그들이 겸손하고 그런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타락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부패한 그러한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겸손하고 그러한 가난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자,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자, 그러한 약속을 신약 성경에서도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우리 간단히 신약 성경 몇 군데 관련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가보면,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1장, 우리 한번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장 5절 하반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3절과 11절 그것은 잠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산상설교의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복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이런 가난한 자, 박해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가난한 자, 의에 줄인 자,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1절과 51절에서 53절에 보기에는 귀천한 자, 줄인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백표로 누가복음 4장 18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편스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눈먼 자에게 또 포로된 자에게, 자, 이런 가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임을, 구원이 임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자, 그리고 로마서 15장 26절에도 보면, 로마서 15장 2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로마서 15장 26절의 말씀. 자, 예루살렘 성도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구하였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서도 가난한 자들. 그리고 또 특별히 야고보서 2장 5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이 스바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그렇게 겸손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는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처럼 곤고하고 다시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그들을 1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렇죠. 그런 겸손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심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들 겸손하고 또 곤고하고 가난한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어서 보호해주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제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제 19절 하반부에서부터 20절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하반부는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리고 20절 하반부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자, 이렇게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고 그들을 보호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함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을 이제 돌이켜보면서 내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어떤 것에 있어서 연약하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신약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눈먼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들을 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명성과 칭찬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 삶의 내 믿음의 영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 믿음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신있게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도 역시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고보서 말씀, 신약 성경 말씀에서 그들을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그러한 믿음의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분명하게 내 믿음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영적인 믿음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나의 구원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이제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리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나를 존귀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도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심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가짐을 통해서 내 믿음의 영적인 정체성, 그것을 바로 말씀 위에 내 믿음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